1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교회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기까지 갈망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제목을 성경적 교회의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교회의 성격 해도 되는데 왜 성경적 교회의 성격, 성경적이라는 멸을 붙였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 교회의 성격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소위 말하는 명성이 있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명성이 있고 성장했다는 명성이 있고 그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왕성한 활동이 있다,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기도가 뜨거울 수도 있고요, 예배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우리는 살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의미 있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상 하나님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죽은 교회 상태에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요즘에 어떤 선교의 이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 이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마이클 조라고. 이런 많은 대형교회들이 그 선교사를 불러서 집회를 했고요. 또 코로나19가 한창 중인 여름에 수많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집회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교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니 여기저기서 초청하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니 여기저기서 학교를 세워달라고,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정법을 사용했어요.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죽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요, 아직도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대교회도 지금 죽어있는 교회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은. 판단은 주님이 분명히 하시겠지만 소개되는 글들, 영상들, 뉴스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문제가 있는 게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한국 교회는 그들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 연합하려고 했을 거고요, 더 여기저기서 불렀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분명 살았다는 이름을 분명히 더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멈추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정말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적 교회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성격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 따위가 자체로 지니고 있는 성질, 이게 성격이라는 거죠. 사전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 따위가 자체로 지니고 있는 성질.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세웁니까? 주님이 세웁니까? 여러분 대전 포도나무교회 주님이 세웁니까? 강 목사가 세웁니까? 여러분 서류에 설립자가 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자 저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혹은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가져야 되는 성질, 특징이 있다는 거죠. 성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단체든 그 단체가 세워지게 된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단체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왜 만들어졌는가?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단체의 성격으로 자리매김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단체 성격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선교겠죠. 그러니까 선교단체니까 당연히 선교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 선교단체의 성격은 당연히 선교입니다. 자선단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자선단체의 성격은 뭐겠습니까? 구제입니다. 구제. 하지만 이러한 단체들의 성격이 교회의 성격과 다른 것은 여러분 교회의 성격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교회의 성격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의 그 성격이 나타나지는 방향으로 교회를 지도해 가시고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교회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그 교회의 성격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격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성경적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교회의 성격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격이 교회에서 드러나야 할 고유의 특징이고 그 교회의 성격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뜻하는 교회, 이건 내려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뜻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를 바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교회를 찾아간다면, 경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게 되고,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 거라고. 왜 쏠림 현상이 있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교회는 커지겠죠. 자랑하겠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겠죠.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만 가질 수 있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 교회의 성격들이 있어요. 그 특징과 성격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는 교회를 만들려는 그 시도를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성격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지도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격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 성격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격을 신학자들이 4가지로 얘기합니다. 교회의 성격: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통일성. 이 교회의 성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통일성.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교회의 성격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나누면서 교회로 부름받아 보이는 우리가 추구하고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볼게요.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무단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말씀을 보면 제가 스크린에도 말씀도 보면 그 파란 글씨로 한 거 있죠.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대요.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아세요? 예, 아시는 분은 성경을 읽은 분이고 모르는 분은 문제가 있었대? 무슨 문제래? 그러면 성경을 전혀 안 읽은 분이세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베드로파, 아볼로파, 등 바울파, 예수파 해갖고요, 파벌이 심했어요. 파벌이. 또 이건 정말 심각한데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또 교회에 교인들끼리 송사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또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했고요. 서로 자기의 은사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온갖 문제와 무질서와 더 나아가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안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를 누가 거룩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그냥 편지 쓰고 있으니까 그냥 안부, 그러니까 인사치레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로 여기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우리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한두 가지도 아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도덕적인 부분까지, 음행까지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불리워지는 것, 이게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거룩한 교회예요. 사랑이 충만해야 거룩한 교회일 것 같아요. 주의 일에 열심일 때 그게 거룩한 교회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거룩하지 않다, 문제가 없으면 거룩하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행동이 나타나면 거룩하지 않다, 혹은 선한 행동이 있다면 그건 거룩한 거다, 이런 기준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론하는 잘못된 관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인간의 행함에 의해서 평가받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거룩은. 왜냐하면 거룩은 구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을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별되려고 힘쓴다고 해서 내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구별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까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행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을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로 구별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나와 상관없느냐, 이런 관점에서 거룩을, 구별을 우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행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 행실이 깨끗하고 선해 보이기까지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의 깨끗함을, 나의 거룩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행실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게 아무리 깨끗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선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럼 나의 거룩함,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의 깨끗함을 자랑하거나 나의 선함을 자랑하거나 나의 거룩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거룩하다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는요,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항상 자랑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는 거룩하다,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는 영적이다 라고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거는요,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정말 많이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 성경 많이 읽었다, 헌신 많이 했다, 구제 많이 했다, 이런저런 내 안에 영적인 현상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자랑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돈 좀 있으면 엄청 자랑합니다. 자식 좀 잘 되면 엄청 자랑합니다. 나의 어떠함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 자랑할 수 없으니 영적인 거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 나의 어떠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있으므로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이처럼 교회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냐면 거룩하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를 들면 여러분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내 자식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잖아요. 넌 못났기 때문에 내 새끼 아니야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내 새끼예요. 잘났든 못났든 그냥 내 새끼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가 잘났든 못났든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구별시켰으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의 본성이 사라져서 모여있다면 여긴 천국일 겁니다. 여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천국 아니에요. 여기 교회인데도요, 죄의 본성 때문에 때로는 지옥 같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교회인데, 주님 예비하는 곳인데, 주님 따라가는 곳인데, 소위 말하는 죄 용서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인데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죄의 본성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본성의 근거에서, 이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요. 따라서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모양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 행실로 거룩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을 통해서 거룩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교회이지만, 고린도 교회도 교회이지만 죄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또 당연한 것이 여겨서도 안 됩니다. 뭐는 다 우리 연약한데 뭐 우린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다 자기 중립성이 있는데 교회는 시끄러운 게 당연한 거야.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야. 또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보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다거나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분명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한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잘 못 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한 교회로 불리어지는 교회가 끝내 하나님 관점에서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당신의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고린도 교회,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로 대표되어지는 이런 교회들은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다면 사단의 결박에서, 사단의 지배에서,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었다면, 그래서 주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하게 여기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죠. 근데 그 거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대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교회를 포기하진 않지만 이런 이런 이 지역 교회들은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건 제 관점이에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 살아있는 바른 믿음의 길을 찾아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부흥인 겁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높이는 것으로 교회의 거룩성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근본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안다면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찬송하는 것이 이 교회의 거룩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주님을 찬송한다면, 신앙이 예수가 근본이라면 당연히 그분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그분 앞에 합당하기를, 은혜를 구하겠죠. 이게 교회로 모인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회의 성격, 성경적 교회의 성격에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보편성. 이 보편성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두루 통하거나 적용되는 성질. 모든 것에 두루 통하거나 적용되는 성질.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속의 은혜는 누구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 보편적으로 주어진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볼게요. 다시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거 중간에 보면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각처는 뭐예요? 다양한 곳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양한 곳에서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도 다양할까? 다양합니까? 장소는 다양할 수 있고 사람도 당연히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소는 달라도 또 사람은 달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미하는 그 의미는 다양할 수 없습니다. 같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 그리고 학식, 지식 차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어떤 차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동일한 은혜로 그리스도를 부르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장소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람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똑같은 의미로 은혜를 얘기하고 똑같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의미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 기준에 의한 차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편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차이는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달라요. 형편과 처지가 달라요. 학식, 지식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가운데 보편적인 주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차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보편성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보편성으로만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개입하면 안 돼요. 다른 게.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성경적 교회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네. 아니, 막 기교가 늘었어요. 중간에 교체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차별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차별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은혜, 믿음 뭐 이런 거는 차별 안 하셨다라는 말에 충분히 동의하고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분명히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작게 만드셨을까? 왜 나는 좀 이쁘장하게 만드시지 왜 안 그랬을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원망해요. 뭘 원망하는 줄 아세요? 내가 엄마 닮았으면 피부가 좋았을 건데 아빠 닮아서 피부가 이 모양이라고. 셋 다 제 피부를 닮은 것 같아요. 좀 좋은 거를 좀 서로 좋은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나쁜 걸 닮아놔 갖고요, 이제 원망해요. 아빠 때문이라고요. 아빠 때문이라고요.
왜 나 때문이야? 나랑 결혼한 엄마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차별 여러분 다 맨질맨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송혜교고 김희선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굴이 다르잖아요. 또 뭐가 다릅니까? 머리가 달라요. 공부머리가 달라요. 네. 죽으라고도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래요.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성실히 안 해서 그렇다고. 아니요. 성실히 하는데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챙겨먹기를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이 있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니 하나님 분명히 차별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이 차별이 아닌데 세상적인 관점은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이 다름은요 차별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입니다.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 다름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차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키 작은 걸 사람들이 안 좋게 보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키 작은 것, 큰 것 이게 상관없는 사회라면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왜곡된 관점이 있는 거예요. 예쁘다 안 이쁘다 이것도 왜곡된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이쁜 게 없는데 우리 눈에 안 이쁜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여러분 어른들한테, 결혼한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철 안 들었을 때는 외모를 보는데요, 어른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외모를 봐야 됩니까? 외모 말고 다른 걸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됩니까?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살아보니까? 살아본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저는 외모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는 것 같아.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가 따졌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 안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차별처럼 생각되는 거죠. 아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 역할이 다른 존재들이 다 존귀한 거죠. 역할은 다르지만 다 존중해야 되는 거죠. 아멘. 역할이 다른 것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요. 공부 못한다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요. 그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챙겨 먹길 공부를 못하게 태어났는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그거 갖고 매질을 한다면 그 진짜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거 불성실한 거, 진실하지 않은 것, 이런 거는 분명히 훈계의 대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역할이 다른 것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 소중해야 돼요. 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다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차이입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된 관계를 통해서 보편성이라는 교회의 성격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자는 세상에 속한 세상 안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자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자질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일방적 부르심입니다. 일방적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는 모든 신자에게는 동일한 보편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신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지체를 향해서도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차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서 드러나야 될 보편성이라는 성경적 교회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여러분, 사도라는 뜻이 있어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보냄을 받았는데 왜 보내졌을까? 사도는 왜 보내졌을까? 왜 보냄받은 사람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보냄받았다라고 한다면 사도 자신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나를 보내신 분이 중요한 겁니까? 그래,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 그죠? 이게 뭐냐면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메신저예요. 메신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메신저. 보냄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를 보내신 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누구만을 위해 존재하냐면 그리스도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나 자기 영광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냄받았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에 자기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십니다.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누굴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세요. 성령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성령님 당신한테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한테 있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께 있어요. 나의 이름, 나의 명성, 나의 영광,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역할의 차이라고.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중요한 건 나를 그렇게 보내셨다고요.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나의 관심은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이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라고. 근데 보세요. 교회는 이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사도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초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럼 보세요. 사도는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나 자기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보세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또한 교회 자체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교회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님께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만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왜 우리를 보내셨고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분이 전하신 십자가 복음,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증거하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주님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분이 전하신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는 거죠. 나한테 있지 않아요. 교회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든 교회든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면 참된 신자 아닌 거죠. 참된 교회 아닌 거죠.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냥 주님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선포하신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실제 그 십자가 복음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가고 증거하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도구로 삼아 자기 이름이 높여지는 것,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 이거는 사역자이든 성도들이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는데, 십자가 대신 예수님만 자랑했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지식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이라고요. 자기 명성이라고요. 자기 잘 되는 거라고요. 자기 만족이라고요. 사도성은, 교회의 사도성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께 보냄받은 거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분명한 목적과 방향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격, 사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자로.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적 교회는 통일성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통일성. 이 통일성은 단일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1장, 에베소서 1장 10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통일성 있잖아요.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자, 통일성이라고 말하니까 같은 교단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획일적인 어떤 조직이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교단이니까 같은 신학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 의미의 통일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교는 사실 신학적으로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결교는 성결교의 신학성이 통일된 신학성이 있어요. 근데 침례교는요, 통일된 신학성이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면 거기는 개교의 주의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신학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 중에는 그러니까 켈빈이 아무도 없어요. 웨슬리안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장로교에서는요, 웨슬리안 가르치지 않아요. 당연히 누굴 가르치겠어요? 켈빈을 가르쳐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침례교는 어떤 분은 웨슬리안이고 어떻게는 칼빈이즘이고 막 좀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신학을 가지는 것이 통일성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통일성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배울 때는 웨슬리안 쪽에 많이 있었는데, 왜냐면 그것만 배웠으니까. 근데 목회하면서요, 이 개혁주의 신학 쪽으로 제가 많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제가 표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같은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마음에 옛날보다 큰 의미로 다가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이런 부분이 제 안에 있다니까요. 그걸 무시하지 않는다니까요. 중요한 건 신학의 다양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 중요하다. 그럼 보세요. 우리는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르니 생각도 다르지, 가치관도 다르지, 성격도 다르지. 정말 다른 것이 많은 것이 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게 많다 보니까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다양한 다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과 뜻과 마음과 가는 길은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통일성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다름은 뭔지 아세요? 보완입니다. 다름이 배척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완이라고요. 왜냐면 역할의 차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이론은 없어요. 완벽한 신앙이 없어요. 신학이 없어요. 그 뭐예요? 서로 필요로 해야 돼요. 싸우면 안 된다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너무나 와닿았어요. 여러분, 감리교나 성결교 도서관에 가면 논문들 있잖아요. 거긴 다 뭐 비판하는 줄 아세요? 칼빈주의 예정론을 비판합니다. 그런 논문들 대빵 많습니다. 장로교 쪽 도서관 가서 논문을 검색하면요, 웨슬리안 비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면서. 천국 가면 켈빈과 웨슬리가 싸우겠냐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당연히 안 싸우겠죠. 이거는 대립의 개념이 아니라 역할의 개념이고 보완의 개념인 거예요. 다름은요, 다름도 마찬가지예요. 역할이 다름이지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지. 보완하는 거지. 서로 필요한 거지.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예수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뭐예요? 몸으로 하나됨을 원하시는 거죠. 이 하나된 자리에서 뭐예요? 예수 때문에 하나되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됨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추구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 교회의 특징인 성격인 통일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중요한 가치가 나오는데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고 자랑할 것도 내가 아니라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여야 되는 거죠.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나를 자랑하면, 나를 높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이것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또한 이 복음의 도구이고 이 복음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건물이라는 외형적 모습이나 다른 교회와 다른 차별적 활동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교회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라고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정말 어려움이 뭐냐면,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고요? 오늘 다룬 성경적 교회의 성격을 봐야 된다고요. 여긴 건물이 아름다워요. 여긴 수십만 명이 모이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요. 이게 교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통일성, 이것이 교회의 성격이고요. 교회로 모인 우리가, 또 교회로 세워질 우리가 이 거룩성, 이 보편성, 이 사도성, 이 통일성이 우리가 혹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내야 될 교회의 참된 성격, 그러므로 우리의 나갈 방향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통일성. 이 교회의 성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 분명히 존재하지만 함께 교회로 연결되어지며 교회로 세워져야 그게 성경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신앙이고 또한 참된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